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 신약 성경 257쪽에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 나의 인생의 참 주인을 알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중요한 단어 하나를 각인시키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성취합시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을 알라. 여러분, 먼저 주인 생각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는 보통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누가 내 주인이죠? 내가 나의 주인이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맞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맞다면 우리는 몇 가지를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절대 이기지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세월을 못 이기죠. 세월을 이기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저기 돌아다니는 우리 애기들처럼 조만할 때가 있었답니다. 기억은 안 나는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조만할 때 제가 할머니 손에 잠깐 한 1년 맡겨졌는데, 저 동해에 어달동, 묵호 그쪽 동네에서 할머니 손에 길러졌으니 그때가 벌써 언제입니까? 한참 우리나라 못 살고 시골이고 이러니까 이상하게 애가 배만 볼록 나와 있더래요. 1년 만에 저를 찾으러 왔더니 애는 새카맣고, 그러던 게 어느 날 이렇게 커서, 한때 저도 100m를 막 12초대에 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막 달리고, 제가 뛰어가면 조기 축구하는 아저씨들이 막 번개가 인다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러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애들이 올까 봐 무서운 나이가 저도 돼버렸습니다. 세월을 절대 못 이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세월을 이겨내야죠. 그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 성질을 이겨내야 되는데, 내 성질을 사람들 이겨냅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성공할 것이다. 근데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못 이기죠. 만약에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지금 성공했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에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까? 정말 내가 내 인생 이 모양대로 이 나이에 이렇게 앉아있을 줄 여러분 생각했습니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저도 머리숱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근육도 자꾸 줄어들고 다리도 가늘어지고, 오늘도 운전해서 오는데 웬 아저씨 한 분이 제 앞을 지나가시는데 정말 승질나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냥 마이웨이예요. 천천히 너는 그냥 가든지 말든지, 급하면 네가 나를 치고 지나가든지 알아서 해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리를 보니까, 힙하고 이 허벅지 라인을 보니까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분이 힘이 없어서 저렇게 걸어가시는구나. 그렇죠. 우리 인생이 어느 날 정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사실은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늙어갈 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인생에 내가 주인이냐 한번 따져보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은 하고 살았지만 주인이었던 적이 정말 있었던가? 내가 내 인생을 정말 주인으로 살아냈었던 적이 있었던가? 사실은 잘 따져보시면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지금 따져드릴 수는 없죠.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그러면 주인의 자격은 뭐냐? 기본적으로 내 마음대로 다 가능해야 됩니다. 요즘 강릉에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 단수 조치를 한다 어쩐다 그러고 있습니다. 정말 비가 와라 그러면 와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내 성질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걸 무슨 수로 내가 그걸 해내겠습니까? 안 되는 게 투성입니다. 그러면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됩니까? 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 될 겁니다. 아마 첫 아이를 이제 기를 때는 부모들이 첫 아이에 대한 기대는 커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의 기대대로 커주겠지. 아닙니다. 그렇게 안 커주죠. 얼마 안 가서 눈치를 챕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째들이 사실은 성격 좋고 괜찮은 애들이 많아요. 저도 둘째거든요. 근데 첫째들은 너무 딱딱해요. 왜냐? 부모님이요 막 자기의 기대대로 딱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자라라 하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걸 알고 부모님들이 둘째는 약간 이렇게 풀어놔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자기 성질대로 하나님이 원래 주신 성품대로 이렇게 저렇게 자라나는 거죠. 우리가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인이 아니다.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지전능, 모든 걸 내가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나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나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야만 그게 주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혼자서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갖추신 분은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세요. 처음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에 대하여 얼마만큼 마음속에 정확하게 실제로 내가 여기에 대하여 인정하고 고백했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애매하게 정리하고 있죠. 오늘도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곧 원래 생각대로 돌아가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거죠. 멋진 강연을 듣고 나면 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막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칩니다. 그래 놓고 돌아가서는 이제 곧바로 부부간에는 싸움하지 마시고 서로 사랑해 주시고 특히 남편들 불쌍하니까 들어오거든 칭찬해 주시고 이러라고 해가지고 다 공감했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면 어떻죠? 가는 길에 싸웁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가 대충 생각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대충 생각해도 되는데 오늘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일단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은 확실히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누가 주인이 되셔야 되느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시다. 이걸 여러분이 얼마만큼 진짜 발견하느냐, 이걸 진짜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오늘도 여기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 또 믿음이 좀 있는 자 사이에 계속 뭐가 벌어지죠? 믿음이 아예 없는 지금 불신자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음이 있는데도 서로 막 싸워요. 어떻게 싸우느냐? 업신여기든지 아니면 비판하든지. 업신여기는 게 뭐죠? 내가 저 사람을 내 밑으로도 보는 거예요. 저가 내 밑이야. 깔보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업신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우습게 여기고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폄하하고 그게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럼 비판하는 건 뭐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결국은 내 말이 맞다라는 걸, 너가 틀렸다라는 것을 결국은 밝혀내는 거, 그게 비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그 싸움들이 전부 왜 벌어지느냐?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주인이라고 주장하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주장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끊임없는 업신여김과 비판 두 개가 계속 엎치락뒤치락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합니다. 그 왜 싸우지 말라 그러느냐,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네가 뭔데 남의 제사상에다가 감나라 콩나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네가 도대체 뭐길래, 얘가 지금 내가 얘 아이의 주인인데 네가 얘를 향해서 네 마음대로 지금 떠들어대느냐, 이 말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남의 자식한테 옆집 아저씨가, 옆집 아줌마가 애를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저 웬 오지랖이야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너는 왜 이렇게 배가 나왔어?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내가 배 나오는데 네가 보태준 거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우리는요 자꾸만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 사람의 인생에 그 사람이 주인도 아니고 너도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전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신여기든지 내가 막 말할 만한 위치에 있으면 업신여겨요.
아니면 반대로 비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여기 말씀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그것이 나도 모르게 업신여기는 것이고 비판하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의 주인이시요 우리 성도들의 주인이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속량하여 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마음속에 이걸 담으셔야 돼요. 일단 잘 모르겠거든. 아, 그래, 나의 주인은 나도 아니구나. 저 사람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저 사람의 주인이 계시는데 그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기억해내시지 못하시면 나도 모르게요, 내가 나에 대해서 스스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고 맨날 그러다가 인생 볼일 다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우울증 걸리는 줄 압니까? 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 앞에 막 교만해지는 줄 압니까? 전부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게 나예요, 나. 저는요, 그 한 번씩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듣고 나면 다 그 사람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런 간증 듣고 나면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헌금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건 맞는데 누가 크게 들리느냐? 내가 했더니. 내가 복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진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실을 제 마음에 담으려고 엄청 몸부림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무엇도 내 마음대로 주장하지 않겠다. 어떤 경우에도 업신여기지 않겠다. 비판하지 않겠다. 그게요, 제 마음속에요, 계속 싸우는 싸움입니다. 제가 담임교육자가 되어지고 나서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웬만하면 화를 안 냅니다. 아마 우리 부교육자들은 제가 화를 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화를 안 냅니다. 왜 화를 잘 안 내느냐? 저 사람의 주인이 누구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뒤에 더 놀라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서 있고 넘어지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자기 주인에게 달려 있다고요. 그럼 넘어져 있으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왜 너는 넘어져 있냐, 빨리 일어나라라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지금 이 친구는 넘어져 가지고 쉬는 시간이에요. 근데 내가 야, 너 왜 그 넘어져 있어? 일어나, 빨리 안 가! 이러면 그때 내가 누구 대신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하나님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 너는 왜 생긴 게 그 모양이야?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요, 얼굴을 이렇게 살짝 바꿔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 왜 바꿔가지고 왔느냐? 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하신 분들은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걸 지금 폄하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 이뻐지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럽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이걸 바꾸고야 말겠어, 그래가지고 뭐 한 거죠. 근데 그 많은 일들이 우리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복음 전하는데 아무래도 쌍꺼풀 있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러면 하시면 돼요. 나는 외꺼 뿌려도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 가만 놔둬도 됩니다.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뒤에 말씀해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사나 죽으나 다 누구를 위하여 하면 됩니까? 주를 위하여 하면 되는데 문제는 나를 위하여, 내 자존심을 위하여, 나의 인스타그램에 뭔가 보여줄 것을 위하여. 인스타그램의 폐해가 엄청나더라고요. 어른들은 잘 모르시지만 이 젊은 세대들은요, 인스타그램에 죽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밥을 먹어도 그냥은 안 먹습니다. 반드시 찍어요. 그 왜 특히 맛있는 거, 멋있는 거, 오마카세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오마카세라는 말도요, 인스타 많이 하는 친구들 때문에 알게 됐어요. 오마카세가 알고 보니까 일반 사람들, 서민들은 평생 가도 먹을 일이 없는 음식이더라고요.
그 일식인데 정말 재벌들, 뭐 꽤 정말 아주 고위 공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것도 손님 대접하려고 가서 먹는 음식이 오마카세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끼에 막 50만 원씩, 100만 원씩, 막 200만 원씩, 비싼 건 막 500만 원도 하더라고요. 그거를 셰프가 나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요리를 1대1로 다 해주는 게 그게 오마카세예요. 근데 그런 음식을 이것 줄이고 저것 줄이고 다 줄여가지고 1년에 한 번 딱 합니다. 10년에 한 번, 아니면 5년에 한 번, 오마카세 딱 그걸 위해서 해가지고는 먹다 말고, 처음에 이제 인스타 딱 찍고, 그리고 먹다 말고 중간에 화장실을 가요. 왜 가느냐? 옷을 한번 갈아입습니다. 그럼 옷을 한번 갈아입고 다시 찍으면 여기 지금 몇 번째 오는 것처럼 보여요? 2번째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도 바꿉니다. 야, 너 이제 바꿔. 그래가지고 또 상대도 바꿉니다. 그러면 3번째 오는 걸로 보여요. 이런 식으로요, 막 그 공허함을 사람들이요, 인생을요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은 앉고 일어서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주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짜 믿으면 남을 향하여 뭐라 하지 않습니다. 남을 향하여 업신여기거나 비판하거나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의 인생에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모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말씀에 여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똑같이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냥 나는 이 날이 나는 더 소중해 라고 하면 이게 끝입니다. 저는 제 생일을 가능하면 그냥 안 챙기고 지나갑니다. 왜냐? 제 마음에 별 의미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제 생일이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제 집사람 생일도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태클이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면 저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중요하게 생각해 줘야죠. 그냥 우리는 결혼 기념일만 좀 중요하게 여기고 지나가면 된다 이러는데 그것도 잘 챙겨주면 되는데 못하니까 우리가요 자기의 마음에 이날 저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빼빼로데이로 챙기래요. 아니 빼빼로데이가 뭔데 그걸 챙기라고 하면 그거 안 받으면 또 서운해가지고, 그러면 서운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챙겨주면 됩니다. 그냥 각각 자기의 마음에 확정하면 돼요. 근데 이게 틀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생긴 게 다른 듯이 성질도 다르고 취향도 다릅니다. 커피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기호식품입니다. 저는 프림 커피 외에는 먹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 보면 아침이면 커피가 쫙 배달되어 옵니다. 근데 그 커피를 저를 안 줘요. 왜 안 주느냐? 저는 하나도 부럽지도 않고 제가 서운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알고 안 줘요. 왜 안 주느냐? 제가 그걸 안 좋아한다는 걸 아니까. 저는 오늘도 여기 내려오기 전에 사무실에서 프림 커피 탁 타먹고 그러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커피숍에 가면 그래서 주로 블루베리 요거트 스무디 이거 시켜 먹습니다. 그러면 내린 커피를 시켜 먹는 친구들은 저보고 뭐라 그러냐? 목사님은 왜 오면 이거 내린 커피, 여기가 커피 맛집인데 왜 커피를 안 드십니까? 얘기해요. 저는 체질이 이런 커피는 안 좋아하고 푸른 커피를 좋아합니다. 다방 커피 좋아합니다. 이랬더니 살짝 저를 업신여기는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아이고 수준이 프린 커피구만 이런 식으로. 근데요 네가 뭔데 나를 깔보냐 이거죠. 저는 그 사람들의 눈빛에 대하여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왜냐? 어차피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저 사람이 나를 깔본다 해서 내가 깔봐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나는 my way, 그냥 주를 위하여 그러면 되는 겁니다. 건강에 안 좋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건강에 안 좋으니까 프린 커피를 마시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러면 되는 거고요. 내가 마시든지 말든지 그건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남자들 피곤해요. 왜 피곤하냐? 살아갈수록 마나님들이 남편 건강 챙기신다고 얼마나 이거는 먹으면 안 되고 저거는 먹으면 안 되고 얼마나 그러시는지 오늘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멘들을 안 하시네. 오늘 우리 남자분들한테 우리 남자 성도님들한테 점수 좀 달라 그랬더니 끝까지 아멘 안 하시려고 그러네.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의 하인 주인이 따로 계셔요. 안 웃으시던 분들, 우리 남자 성도 다 웃으시네 오늘.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니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그 모든 것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먹으면 건강해집니까? 아니에요. 인생 삑사리가 났는데 그게 오히려 성공이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내가 FM대로 제대로 했는데 그게 이상하게 아다리가 안 맞아가지고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여러분 많이 보셨죠? 정말 그렇거든요.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실수했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 속에요, 주관자가 진짜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참 주인은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줄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확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느냐? 이걸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 나름대로 아멘도 했는데 왜 잘 안 되느냐? 우리 속 깊은 곳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근본 문제가 로마서 1장 18절에 나와 있죠. 바로 우리 속에 불경건이 들어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불경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상 우리에게는 참된 주인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 사건이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벌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그 언약 안에서 평화롭게 행복하게 지내던 그들에게 어느 날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속입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도 먹지 말라 하셨냐? 그랬더니 하와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다 먹을 수 있다, 임의대로 할 수 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특히 그 선악과, 그거는 먹지 마라. 하나님이 만지도 말라 했다. 그거 먹는 날에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셨다. 그때 마귀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까 봐 하나님이 그걸 먹지 못하게 만든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하와의 마음속에, 아담의 마음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물고기가 사람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사람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파리가 사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히 없습니까? 이거 대답 시원찮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모기 잡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팔에 모기가 피 빤다고 이놈의 모기 새끼하고 때렸다가 그게 조상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모기가 사람 될 수 없어요. 근데 진화론이 그겁니다. 아니,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 게 진화론이에요. 아니, 조그마한 요 벌레 하나가 어느 날 이게 파리도 됐다가 모기도 됐다가 그러다 파충류가 됐다가 이게 두 발로 다니는 원숭이가 됐다가 침팬지가 됐다가 그 다음에 사람이 됐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진화론이거든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데요, 말이 돼요. 왜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인데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다?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는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사람 속에는 그 메시지가 들어온 거예요. 그 메시지가 들어와서 힘을 못 써야 되는데, 사람의 끝판왕은 뭐냐? 하나님입니다. 왜냐? 우리 사람은 누구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개가 부러워도 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개가 누리는 음식, 개가 먹는 그 음식과 옷, 알고 봤더니 명품이래요. 아니, 개가 얼마나 요즘 호화스럽게 사는지, 주인이 막 어마어마한 이 재벌이면 개들도 보니까요, 타고 다니는 차, 살고 있는 집, 우리 집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먹는 음식도요, 저보다 훨씬 좋은 거 먹어요. 안심 스테이크, 소고기 툭불, 이런 거. 우리는 명절이 돼야 한 번씩 먹는데 거기는요, 날마다 그걸 먹어요. 그러면 개팔자가 상팔자구나 하지만 개가 되고 싶은 분 있으십니까? 없지요. 아무리 개가 좋아도요, 우리는 개가 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은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 속에요 나도 모르게 끊임없는 불경건을 만들어내서 그렇게 되어져서, 자 1장 빨리 넘어가 보십시오. 로마서 1장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자 22절에 그래서 사람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일단 그 마음속에 불경건이 자리 잡아야죠. 그래서는 이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이렇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어리석게 돼요. 쉽게 말하면 어리석다는 말은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어리석어졌다는 뜻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고집 쓰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고집 쓰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맞다고 우기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서운하다고 울고, 조금도 못 참고, 아이들의 경험, 아이들의 지식,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 그게 전부 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부모가 그대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애들 어떻게 하죠? 망하죠. 이 어리석게 되어져서 23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냐.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어졌는지 나무, 돌멩이, 짐승, 새, 동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고 그걸 섬기는 것을 보고 우상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요 그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우상 숭배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인스타에 1등석, 여러분 비즈니스석 말고요 1등석 앉아보신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비행기에 1등석 본 적도 없어요. 근데 1등석 앉으면요 반드시 뭐 할까요? 젊은 세대들은 찍습니다. 찍고 또 어디다 올려요? 인스타에 또 올립니다. 비즈니스석만 타도요 탁 찍어가지고 올립니다. 어디 로마 같은 데 가면요 절대 그냥 갔다 오지 않습니다. 딱 찍고 어디에 올립니까? 인스타에. 계속 그 인스타에 올립니다. 왜입니까? 나를 올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로마에 갔다 왔다, 로마를 올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근데 내가 나를 올리는 게 아니라 우상이 되는 겁니다. 전부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 천지가요 인스타더라고요. 제가 왜 자꾸 인스타 얘기한 줄 압니까? 요즘 세대들이요 인스타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 인스타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인스타 때문에 애도 안 낳는다 그러더라고요. 왜냐?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그게 부러워서 애 낳으면 안 돼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요 정말로 명품으로 도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안 되는 거죠. 자녀 교육 못 하죠.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요 어리석게 되어서 사람들이 인생을요 우상 숭배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냐? 아닙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26절에 이 때문에, 자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들이 어리석게 되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사람들이 왜 동성연애를 하고 그 욕정을 위하여 함부로 음란하고 범죄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면 되는데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여 불경건 때문에 하나님의 썩어지지 않을 그 영원한 영광을 저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그 순간, 이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예 말도 안 되는 이 짐승들이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으로 서는 그 순간, 돈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지는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닌 지나가는 그 성공을 그걸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두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들을 어리석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래서는 사람들이 이제는 더러운 마음, 더러운 욕심 가운데 그렇게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28절을 보십시오.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하도록 그 마음속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사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능욕, 교만,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것들이요 그 마음속에 그냥 가득 들어차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이런 것들을 걷어내야 되는데 걷어낼 자신 있습니까? 못 걷어냅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나도 망하고 내 가족도 망하고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또 내가 그 사람들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나도 무너지고 그렇게 계속 가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술 안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맞을 줄 몰랐어요. 군대 갔는데 술 안 먹는다고 저를 두드러 패더라고요. 담배 안 핀다고 저를 패더라고요. 황 권사님 앉아 계셔가지고 심하게 말을 못 하겠는데 얼마나 이상하든지, 아니 왜 내가 술 안 먹는다고 맞아야 됩니까? 아니 교회 간다고 또 막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요, 내가 술 먹는데 왜 너는 안 마셔? 내가 술 먹고 망하는데 너도 같이 망해야지. 내가 공부 안 하니까 너도 공부하지 마. 뭐 이런 거죠. 사람들 마음에요 얼마나 이 악함이 가득 들어있는지. 그게 세상입니다. 그 모든 시작이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게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일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형상, 나는 피조물답게 나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오늘부터 진짜 인정하고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참 주인을 우리가요 진짜 섬기려면, 내가 진짜 참 주인을 만나려면 그리스도가 진짜 나에게 필요해져야 됩니다. 자, 보세요. 내가 나의 주인인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근데 너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나의 주인인데 내가 회사에 갔는데 회사의 오너가, 사장이, 그러면 나의 이 주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요 알고 봤더니 사기꾼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 밑에서 일하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도둑놈이에요. 아니 내가 여자 직원으로 지금 취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성폭행범입니다. 그러면 그 전과가요 막 전과 10범쯤 되어져요. 그럼 내가 거기서 안전하게 일하겠어요? 못하지요. 내 자녀가 거기 가서 일한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 맡기겠습니까? 절대 못 맡기죠. 근데 나라는 존재가 지금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면 내가 그나마 괜찮으면 괜찮은데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꼴 잘 돌아가겠습니다. 안 되죠. 그죠? 심지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되어 있느냐? 거짓, 아비, 마귀. 마귀가 너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의 나라, 나의 배경은 어디냐?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런 내가 나의 주인 되어지면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참된 주인을 나는 붙잡아야 되는 거죠. 나는 내 죄, 이거 해결받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노략질하는 이 거짓아비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야 되겠습니다. 우리 집안 내 인생을 노략질하는 이 죄의 재앙과 저주에서 나는 해방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 그리스도, 내 모든 죄를 해결하는 길 그리스도,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내가 해방받는 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가 나의 구주시요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요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진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셔야 돼요. 나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복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인생의 저주가 끝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내 인생 산다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누구도
나를 위하여 하는 사람 없다. 진정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없다. 사나 죽으나 다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고, 실제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산 자의 주가 되시고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으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자존심을 위하여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과 같이 빛의 갑옷,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요, 간단하게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주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맞죠? 내 뜻이 아닙니다.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주신 은혜도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만 하면 됩니다. 옆에 사람의 믿음의 분량 따지지 마세요. 누구 것만 따지면 됩니까? 내 믿음대로 내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나 잘해,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나만 잘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자꾸 남을 가지고 시비하고 나도 못하고,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4절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다 달라요. 지체가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로 연결되어져서 한 몸이 되는 것이, 그것이 한 주인을 섬기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12장 14절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1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네가 직접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네는 그 사람의 주인이 아니야. 주인이 진노를 하고 주인이 심판을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것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는 20절에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그리고 13장 8절에서 10절에 우리 지난주 말씀이죠. 사랑해라. 무조건 사랑으로 그를 대해라.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면 우리는 뭐지요? 종입니다. 그러면 종은 뭘 갖추고 있어야 될까요? 종의 자세를 갖춰야죠. 그렇죠? 종의 자세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주인에게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종의 그릇이 있어야 주인이 우리에게 축복을 담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회사에서 정한 시간이 9시 출근인데 내 마음대로 한 12시쯤 출근하고 퇴근 시간은 6시인데 내 마음대로 한 5시쯤 퇴근해버리고 이러면 월급이 제대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월급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렇죠? 내가 진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말해 못합니까? 안 잘리면 다행이지. 자세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응답이 안 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몸부림을 치고 최선을 다해도요, 응답 못 받는 신자들의 특징, 그릇이 없어서 그래요. 주인을 섬기는 종의 그릇, 자세, 그 폼을 갖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없인 여기지 말고 그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받아들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자들의 말도
존중하라.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리는 자들의 말도 어떻게 하라고요? 야, 그거 영적 문제야, 그거 불신앙이야, 야, 그거 불경건이야,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들이라고요. 아멘. 요거 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왜요? 우리는 믿음 좀 있으면요, 자기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야, 이게 믿음이고 이게 FM이야, 근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너 그러면 망해, 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다 하면서 그때 이미 너를 위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라고 하면서 결국은 나를 위해서 말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연약한 자의 의견, 의심하는 자들의 말도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들여라. 그리고 남의 견해도 2절에서 4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그 모든 것들, 먹는 자는 먹는 이유가 있고 안 먹는 자는 안 먹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내일 새벽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해라. 쉽게 말하면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그 고기인데 그 고기를 먹는 자가 있어요. 아무 상관없으니까 먹어도 된다. 그리고 또 구약 시대에는 그 많은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되새김질하지 않는데 쪽발인 거, 그게 대표적인 게 돼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돼지 안 먹어요. 돼지고기. 그럼 저희는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구약의 율법에는요, 그 많은 음식이에요. 근데 저는 삼겹살 좋아하거든요. 그럼 그걸 믿음으로 먹으면 되는데 왜 그걸 먹냐? 이제 이렇게 시비를 걸면 너는 왜 안 먹냐? 그리스도께서 먹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싸움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용납해라. 그래서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으면 업신여기지 말고, 아, 저처럼 프린커피 먹는 사람이 있거든, 아, 업신여기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이 하나이지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5절에서 6절입니다. 이날 저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놓으셨으니까 자기의 마음에 확신 오는 대로 그렇게 인도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주인은 7절에서 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짜 주인은 주님이시니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하면 된다. 그럼 질문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는 진짜 지금 이 주장을 하고 싶은데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 돼서 하는 것인가? 그 질문을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간에 나의 참된 주인을 알기만 하시면 이 자세가 갖춰질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10절에서 12절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우리가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 앞에 선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선다고 합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면 네가 주인 노릇한 만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는지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답니다. 지옥 간단 말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11절에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리라. 이제 그때 다 자백합니다. 안 한 척하지만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백하는 순간이 오는데,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하리라. 우리는 결국은 직접 하나님 앞에 고하는데 누구의 일을 고해야 된다고요? 내 것만 고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야 어땠고요, 제가야 어땠고요, 그거 하지 말고 너는 네 것만 고하고 네 것만 하나님 앞에 잘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저 사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잘 담으셔서, 여러분 정말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일 수 없구나 라는 사실만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이 참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이심을 오늘 아시고 그렇게 종의 자세를 갖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살려내시고 축복하시고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빛 비춰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한 분이 있습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분이 있습니까? 혹시 누가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이제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